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와 거의 같은 시대입니다. 에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만큼 그 시대가 고통의 시대고 아픔의 시대고 고난의 시대고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핥히고 애굽의 매를 맞고 바벨론에 무너져가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애굽 왕 바로느고와 전투에서 활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시야의 동생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애굽 왕 바로느고가 이 여호아스를 폐위를 시키고 자신들의 꼭두각시인 요야김을 왕으로 앉혔습니다. 이런 왕인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할 리가 없잖아요. 설령 꼭두각시로 앉아도 제대로 하면 하나님 복을 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야김 왕은 애굽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백성들의 피고름을 빨아가지고 애굽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궁전을 새로 짓는데 정말 화려한 궁전을 지었어요. 여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고 강제 동원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왕이 이러니까 관리들이 제대로 할 리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지방에서까지 모든 관리들이 타락해서 정말 백성들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엄청난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법과 정의가 없는 시대에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포악한 행위가 극에 달한 이 시대에 힘 있는 자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왜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저희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보고만 계시렵니까? 빨리 오셔서 저 악한 자들을 멸해 주시고 저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께 싹 쓸어버리시고 정말 새롭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기도에 오늘 하박국서를 여러분들 1장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저 악한 자들을 벌하려고 마음먹고 있다. 내가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온갖 죄악과 타락일로 가는 이 남유다 왕국을 그냥 치겠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 듣고 덜컥 겁이 났어요. 왜 겁이 났느냐? 자기는 하나님이 회초리로 타락한 남유다를 회초리로 다스려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시겠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애 같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에 와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은 주의 일을 빨리 실행하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빨리 하십시오. 왜 갑자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몽둥이로 다스리겠다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갑자기 3장에 와서는 주님은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빨리 실행하십시오. 언제나 그 일을 하시렵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그 일을 하십시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남유다가 망해야 온갖 우상 숭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봐보세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쁨에 가득 찬 열정적인 곡에 맞춰서 이 기도를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 빨리 그 계획을 실행해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수년 내에 그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소원은 자기만의 방을 갖는 게 소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방이 딱 2칸이어가지고 엄마 아빠 한 칸 쓰고 중학생인데도 남동생하고 방을 함께 써야 됐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 방, 나 혼자만 내 방이 이렇게 갔나, 늘 이게 소원인 이 아이. 그런데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엄마가 짐을 싸는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이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하냐니까 저기 위에 달동네로 간다라는 거예요. 달동네는 방이 한 칸밖에 없어요. 이 애가 덜컥, 아이고, 아빠가 사업이 어렵다더니 진짜 우리 집이 망했나 보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혼자 우는 겁니다. 이제 자기만의 방을 갖는 꿈이 날아갔잖아요. 한참 있으니까 아빠가 들어오셔가지고, 애야, 울지 마라. 이 집 헐고 2층 집 곧 지을 거야. 우리가 몇 달만 달동네에서 살면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이 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집을 헐고 2층 집을 짓겠다는. 그러면서 아빠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네가 그렇게 갖고 싶은 네 방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당장 무너지는 집이 무슨 문제겠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빨리 실행하십시오. 제가 살아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징계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제 눈에만 징계로 보이고, 때로는 고난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제 눈에만 고난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진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부모로 살아보니까 알겠대요.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자식에게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워도 부모는 주고 또 주고 계속 믿어주고 계속 좋은 것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모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징계가 사실은 징계가 아니에요. 설령 그것이 매라고 할지라도 나 잘못되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라는 거죠. 잘 되라고, 더 훌륭하게, 더 크게 되라고 하나님의 매를 드시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코로나19가 저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분명히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소리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게 세상에 확 드러난 겁니다. 교회 권위는 땅바닥으로 추락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여기에 상처 입은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큰일 났다 그럽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이 한국교회가 계속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갔더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결코 영적 타락에서 아마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계속 잘 되고 있다.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계속 교회가 잘 되고 계속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채찍을 맞아서 지금 한국교회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 2년을 보낸 겁니다.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다시 부흥하게 하옵소서. 본문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부흥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회복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회복시키다, 살려내다, 그런 뜻이에요. 주여, 이 민족을 빨리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을 빨리 회복시켜달라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겁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빨리 주님 실행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열정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죽어있는 이 열정을 다시 살려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남신앙교회가 크게 부흥하던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는 불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송 예배당이 가득 찼습니다. 전도의 열기가 얼마나 뜨겁던지 매주 등록교인이 있었어요. 한 해에 70명이 넘게 등록했습니다. 저는 선교에 열심을 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거의 2년에 한 번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4개 교회를 건축했어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해마다 여름이면 겨울이면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많게는 거의 40여 명이 선교지로 향했어요. 선교 헌금도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높여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높이시는지. 공짜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집 없는 성도에게는 집을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는 치료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자녀들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제가 보면 하나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성도들의 삶도 부흥하는 것을 짧지만 지난 30년 동안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웠던 열정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슴에서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부터도 만족감과 포만감에 열정이 식어갔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언제부터인가 찬송 소리도 줄어들고 헌신하고자 하는 봉사자도 줄었습니다. 전도의 열기도 식고 선교에 대한 열정도 식어갔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부흥케 되길 원합니다. 회복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회복해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제 가슴에서부터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가정에서도 달라지고 직장에서도 달라지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분명하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는 한국교회의 축복이고 저는 우리 우남신앙교회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고 나면 엄청난 축복임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비극이고 저주가 될 겁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리의 침략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남유다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 복음이 오늘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복음이 이렇게 변화를 시킨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시대가 바로 그렇게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 하박국 3장 3절 4절 함께 읽어봅시다. 3절 4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대만과 바란산은 모두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신의 산이 어디예요?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곳이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하나님의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광선이 나옵니다. 무슨 광선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서 광선이 나오는데 그 광선이 무슨 광선이냐? 권능의 광선이라고 그래요. 그의 광명의 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더라. 광선 속에 권능이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선은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몸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사업터에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희한하게도 계속 안 돼요. 불행이 파도처럼 안 되는 일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계속 잘 됩니다. 이 파도와 같아요. 파도. 안 되는 것을 바꾸는,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방향을 바꾸는, 축복으로 바꾸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꿔주시고 여러분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한 광선을 발아주셔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망해야 돼요. 열망해야 돼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소원을 품고 열망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솔로몬의 시대를 열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강아지가 그렇잖아요. 주인이 고깃점 한 점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면 강아지가 거기서부터 계속 쳐다보고 하나 먹으면 또 쳐다보고 하나 먹으면 고기 보고 얼굴 보고 고기 보고 얼굴 보고 나중에 미안하니까 한 점 줍니까 안 줍니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열망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세상에 사람도 강아지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망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언제 내게 복을 주실런가,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를 응답해 하실런가 이렇게 열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너 관심 없어 이러시겠습니까? 열망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열망하는 사람에게 올 겁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내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오남신학교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러분이 열망을 품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모두 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